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김규보 교수님이 쓰신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의 서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와 보스턴에서 마라톤을 보러 마라톤 라인을 따라 천천히 결승선 지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선수들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결승선 지점을 막 지난 지 약 2분에서 3분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며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펑 소리와 함께 또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주변에 있던 경찰, 오토바이와 구급차,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2013년 286명의 사상자를 냈던 보스턴 마라톤 테러 현장이었습니다. 폭탄 테러가 있은 후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마음에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는 거지? 저자는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 이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온전히 정립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헬스 조선 신문은 2014년에 사건의 감정이 뇌에 남긴 상흔, 트라우마라는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트라우마는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에 따라 전쟁, 재난 등은 큰 트라우마로, 일상 속 사소한 행동, 말은 작은 트라우마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 당시 불안, 좌절, 공포, 두려움 등을 크게 느끼면 사건의 느낌을 덧입혀 뇌와 마음의 트라우마로 자리한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는 오늘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 3장에도 바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경험과 상처라는 색안경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이해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과거의 색안경을 벗어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색안경을 벗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를 하나님께 받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한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돌아와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지 약 2주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후 약 2주간의 윈터스톰 때문에 에스라서에 관한 설교를 잠시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복습을 좀 하기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금, 은, 보물까지 다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작정 그냥 성전부터 공사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자재를 구하고 성전 짓는 것을 도왔던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3장 8절과 9절에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에스라 3장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적인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완공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상한 반응이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게 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있는데 에스라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외치고 있는데 대성통곡이라니요. 똑같은 성전 기초를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정확하게 그린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과거의 색안경,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 상처, 트라우마를 맞이하여서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색안경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그 회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2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첫 성전을 본 나의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을까요? 이들은 과거의 색안경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통곡을 기억에 붙잡힌 연약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이전에 과거에 보았던 더 큰 성전, 더 큰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에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과거 기억에 붙잡혀 있던 연약함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틴델 주석에서 데렉 킨러 신학자는 이 통곡을 기억의 폭력성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현재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그 기억이 현재 하나님의 시작을 가로막고 있다. 과거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컸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초만 보아도 짓고 있는 성전은 비교도 안 되게 작을 것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기뻐하기보다는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색안경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현재 내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계셔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I-465가 부른 블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집에서 이 노래를 좀 연습해 왔는데 갑자기 부르려고 그러니까 좀 긴장되네요. 코러스 부분만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I'm blue, 다바디다바다이, 다바디다바다이, 다바디다바다이. 네, 역시 썰렁하네요. 제가 부르니까 좀. 이 노래의 핵심은 블루, 다 블루라는 거예요. 블루. 자동차도 블루, 집도 블루. 그냥 블루 안경을 끼니까 다 블루인 거예요. 블루. 혹시 지금 내 삶에는 이러한 색안경이 없나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현재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과거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지금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색안경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색안경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WBC 주석의 휴 G.M. 윌리엄슨 신학자는 12절에 나오는 통곡을 트라우마의 결과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성전 파괴와 포로 경험은 그냥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집단적인 상처가 되었다는 해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은 시작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무너질 가능성까지 함께 떠올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들의 울음에는 이런 마음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고통을 진짜로 겪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 회복은 진짜 회복인가? 아니면 좀 있다가 또 무너질 건 아닌가? 트라우마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트라우마 힐링 인스티튜트에서 발행한 Healing the Wounds of Trauma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맡겨졌지만 그곳에서 사랑보다 폭력과 방치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란 존재는 그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5살 된 아들 피터가 빗나간 총알에 맞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총알에 맞았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벤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할 걸까?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아버지시라면 왜 이렇게 차갑게 나는 하나님이 느껴질까? 벤은 그가 경험한 상처,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색안경을 끼게 되었고 그 후로 왜곡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란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분으로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과거의 색안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노먼 라이트 박사님이 쓰신 마음 처방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내 조이스와 나는 많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의지해 살아왔다. 그중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특히 자주 의지해온 말씀이다. 나의 둘째 아들 매튜는 지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매튜의 지능은 3세 수준에서 멈추었다. 매튜는 11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만 살다가 그 후에는 살렘 크리스천 홈에서 지냈다. 12살 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해서 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수술 뒤 합병증과 감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2차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호흡기 장애가 나타나 치료가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1990년 3월 15일 우리는 매튜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아이의 침상에서 기도하며 우리 부부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1시간 뒤 의사는 매튜의 죽음을 알렸다. 그날 하나님은 매튜를 본향으로 데려가셨고 우리는 많은 감정이 뒤섞인 소용돌이를 거친 뒤 평안을 되찾았다. 하나뿐인 아들이 뇌 손상으로 심각한 지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가 22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내 조이스가 뇌 종양에 걸려 48번째 결혼기념일 직후에 세상을 떠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의 사랑하는 딸 셰럴이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사위 빌도 떠날 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상실을 겪을 때마다 나는 성경의 진리를 의지했다. 슬퍼하고 애곡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겪은 시련 하나하나를 통해 비슷한 시련 속에 있는 남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벤이라는 목회자와 노먼 라이트 박사님이 경험한 트라우마는 각자 달랐지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색안경을 벗지 못한 상태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색안경을 벗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무서우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번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고백을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들은 후 반응은 어땠나요? 에스라 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경험한 상처, 트라우마라는 과거의 색안경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돼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내가 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그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라는 과거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의 선포로 과거 트라우마의 영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라 3장은 1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 3장은 13절에서 끝나는데 얼핏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크게 외쳤는데 두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즐겁게 찬양을 하는 소리와 슬프게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듣는 백성들은 구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상처의 특징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과거에, 끊임없이 아픔에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노인들이 통곡했던 이유도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손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덮을 만큼 더 크게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원어적 의미 중 정말 감동적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빛나게 하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찬양은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색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두렵고 원망스럽기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 찬양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모든 슈가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7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신의 악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1990년대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짜 찬양단, 가짜 부흥회 사건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배경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히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기구로부터 갑자기 2억 달러의 규모의 원조를 받기 위해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북한 보위부는 지하 교인들을 색출하던 간부들에게 역설적으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고 가짜 부흥회를 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보위부 간부들이 오늘부터 더 진짜같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보위부 간부들이 생판 모르는 기독교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 자체도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하지만 영화관마다 영화를 보면서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엔딩 크레딧 이후에 갑작스럽게 찬양을 선창했는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영화관입니다. 이만큼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은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작가의 기도, 눈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색안경을 벗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찬양을 계속 듣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한 독실한 크리스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집사님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1980년대 자녀들 때문에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근데 미국 생활이 겉은 화려해 보여도 정말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야 돼서 외진 시골에 허름한 마켓 하나를 꾸렸다고 합니다. 동네가 멕시코인 흑인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가게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물건을 그냥 집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덤벼들었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CCM, Christian Contemporary Music, 그냥 찬양만 틀어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근데 찬양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나와도 찬양이 들려도 계속 도둑질은 해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사고 위험이 나진 않을지 아슬아슬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도 안 내고 막 집어가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찬양만 틀어놓았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요, 차츰차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고 간증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갑자기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장사하다가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하나 준 적도 없는데 CCM 찬양만 그냥 틀어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점점 이 마켓에 와서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조그만 마켓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영적인 은혜를 받아 만들어진 찬양을 계속 꾸준히 틀어놓았는데 찬양이 마을 사람들의 귀에 계속 쌓이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와서 기도받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을 전체가 변해버렸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찬양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북한의 고위부 간부들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둑질이 난무했던 한 마을에서 찬양을 통해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찬양을 계속 듣고 부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색안경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색안경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라는 과거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을까요? 찬양의,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의 선포로 과거 트라우마의 영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서가 마무리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그 순간을 보시면은,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통곡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찬양 소리로 통일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하고 계시나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으시나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슈가룹 가족들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방패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보는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하네. 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신 곳에서 찬양하네.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 색안경을 끼고 계신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계속 듣고 부르고 묵상함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모든 과거의 생각경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맞추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버지가 확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어떤 변화를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변화를 알파와 오메가여 천지와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게 되시도록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원래는 사람들의 삶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과거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싸우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을 통해서 그 과거의 찬양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을 원자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의 모든 생각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도록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치유와 오늘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주시도록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일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기억, 트라우마라는 색안경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과거의 아픔 때문에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과 아직도 아물지 않은 기억들과 주님께 솔직히 드리지 못했던 모든 질문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현재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에 갇혀 오늘의 회복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찬양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이 남아있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빛나게 하시고 통곡의 소리보다 기쁨의 찬양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과거 색안경은 다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치유되고 찬양 가운데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슈가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